부활절 칸타타 애쓰고 힘쓰셔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신앙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한 만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찬양 앞에 우리 박수도 쳤지만 우리 같이 다시 사셨네 그 마지막 말 이 가사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좌우분하고 박수 치시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된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사 기독교가 있어요. 유사 기독교. 기독교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상징과 사건들을 자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갖다가 막 써요. 막 쓰고 그러면서 왜 이단이 되냐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런 뉴스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가져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머무르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의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역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인생 고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정말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인생의 최고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얘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만물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가 창조자이고 그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그분 당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는 존재하고 우리 만물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생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그냥 폭삭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어서 너무 감사하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조직이나 회사를 자기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출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있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재앙이 올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았고 온 세상이 나로 말미암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 결과도 마음대로 주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역사와 천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목적을 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그분이 역사의 목적을 또한 세팅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역사를 세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아들들, 여러분 이게 남자 중심으로 성경이 이게 쓰여져 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NIV 성경은 그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NIV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이끌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 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는 거예요. 빛날 뿐만 아니라 무겁다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무거운 게 뭐예요? 빛나고 무거운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빛나고 무거운 거 뭐 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그 색깔로 했는데 황금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 여러분을 황금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다루셔서 그와 같이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 요한이 가가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온갖 황금빛이 보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이거 누구일까요? 구원의 창시자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가 여기 막 쓰였어요. 그죠? 주라는 말, 구주요 주님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또 메시아라는 말을 쓰면 참 좋은데 여기 낯선 단어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창시자 그러면 시작한 사람이고 그걸 완성한 사람을 창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시작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그럴듯하게 만든 사람을 창시자라고 칭하잖아요. 하여튼 단어가 그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언뜻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계신데 그분, 우리 다 아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워낙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말 잘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가운데서도 능히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오시거든요.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너무도 낭망해서 예수님이 팔았던 그 인생을 후회하고 은 30을 집어던지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도 후회되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허투루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띄엄띄엄 봤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이후에 사흘을 견디다가 그러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딱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은 꼭 집에 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안 읽으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왜? 이걸 읽으면 그냥 이거 예수님인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읽지 말라고 막 숨겨놓고 감추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쓰여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시편 23편, 바로 그 앞에 편.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읽으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앞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 개들에게 둘러싸인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개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산의 황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틀이 말라 비틀어지고 뼈가 앙상하여서 그 뼈를 어그러진 뼈를 셀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님을 그때에 이미 보았던 거예요. 다 이미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반드시 겪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고난을 안 겪은 사람 없고 죽음을 안 겪은 사람 없고,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칭할 만큼 갖가지 고통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엎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합당한 방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로 완전히 증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낯선 단어고 우리가 잘 발견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일반적인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 의미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과 너무나 꼭 맞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전쟁의 영웅을 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영웅이 역사 가운데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다 붙이냐면 신화 속의 인물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을 아르케고스 헤라클레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헤라클레스 신화 읽어보셨으면 언뜻 기억나지만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여기실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가 요새 세상에도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어벤져스, 아이언맨, 헐크, 이런 존재가 바로 아르케고스예요. 전쟁,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큰 적, 그 어마어마한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을 누구라 칭하느냐? 아르케고스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케고스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 영웅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영웅은 뜻밖에도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누구죠? 다윗이요. 여러분, 그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나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군대가 너무도 많기도 했지만 그 앞에 맨 앞에 선두에 선 존재가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공포스러워서 그 앞에 걸어나가지도 못하는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 대적,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와서 싸움을 돋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아가 누가 감히 전쟁에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르케고스에는 첫 번째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처음 나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가운데서는 뭐라고 쓰냐면 파이오니어라고, 개척자라고 쓰고 있어요. 개척자, 맨 앞에 간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맨 앞에 가서 섰어요. 그 앞에 서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서서 승리를 거둔 사람을 아르케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말. 그래서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왕권을 얻고 주권을 얻은 사람을 아르케라는 말로 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고스라는 말을 써요. 고스. 그걸 붙여서 아르케 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뒤에 있는 말, 붙어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다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고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순간, 거인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이제 쳐서 죽인 그 순간, 블레셋을 이긴 승리의 모든 권세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패배해서 죽을 것 때문에 두렵고, 자기 가족이 노예되어서 이 블레셋에 종살이할 것 때문에 공포스럽고 두렵고 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누가, 이 한 사람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블레셋을 이겼으니 블레셋이 가진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르케고스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르케고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침략해온 대적이 너무도 강력해요. 너무도 힘이 있어요. 우리는 칼 들고 활 들고 있는데 그들은 총을 가지고 막 쳐들어왔거든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4월 14일 날 일어났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한양이 함락됐고요. 왕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산진을 시작으로 해서 동래, 양산, 언양, 김해, 경주, 창원, 영천, 충주까지, 그리고 한양까지 함락되는 일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끝난 게임이죠. 어려운 게임이죠. 이건 난공불락, 조총을 어떻게 이깁니까? 강력한 성벽도 조총 앞에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서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임진왜란 발발 20일 만에 5월 7일 날 옥포와 하포에서, 그 다음날 적진포에서 승리합니다. 3번의 승리.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재란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장수 이순신. 여러분, 그 이순신이 있으니까 선조도 이 승리의 기쁨을, 유익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 이순신 장군 옆에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영웅을 아르케고스라고 부르고, 아르케고스는 다만 그 승리의 유익을 혼자 승자 독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가 누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아르케고스, 그분이 앞에 서서, 그 선두에 서서 첫 번째 승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유익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와 함께 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예수님,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그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렁뱅이로, 거지로 동냥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걸으라고 했는데 걸었어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인생의 혁명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대적, 질병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낫게 되어서 여러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그 앞에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곳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성전은요, 장애인은 원래 못 들어가요. 이방인도 못 들어가지만 장애를 가진 자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가 매일매일 와서 그 앞에 앉아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 걷고 뛰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아니, 저는 뭔데 왜 성전에서 경건해야 되는 이곳에서 왜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왜 소란을 일으키는 거야?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가 뛰는 걸 보고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랴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된 일의 근원,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놓친 거잖아요. 너무 놓쳐서 안타까웠는데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눈에는 익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다니는 곳이라고 하는 곳, 잘 다니는 곳, 그곳에 있는 걸 다니다가 발견합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생명의 주께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주께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죽음에 밀어넣었던 그분이, 너희가 낭떠러지,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밀어넣었던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라는 단어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 아르케고스가 죽음에서 살아나오시니까, 그 죽음에서 살아나오셔서 생명의 아르케고스가 되셨으니까 생명의 일부를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더니 생명의 능력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선언을 하는 순간 생명이 그 안진뱅이에게 인풋된 거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전리품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아르케고스, 첫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은 죄악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삭이 있습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끊을 수 없는 죄악이 끊어지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도박장 가운데 가 있는 우리의 부패한 영혼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하는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아르케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무리에게, 우리 한성교회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르케고스, 그 아르케고스를 만나니, 창시자를 만나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아르케고스, 생명의 아르케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에 지고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